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한 전당포 주인이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아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당포 주인은 지옥이 있다면 절박하게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애둘러 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심판의 날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교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내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 당신들은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어요. 이 한 절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해서 양해를 구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뭐 IQ가 좋은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어떤 마귀를 괴멸시키는 실탄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무서운 방망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다음 시간에는 예언적인, 말세에 대한 예언적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인 이런 말씀과 연관시켜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다 할 때 원어에 보면은 가르치다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설교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심정으로, 가르치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요즘 이제 저는 이제 70이 이제 넘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은 죽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미자 가수도 돌아가신 걸 내가 봤고, 가요 무대에 사회 보시는 김동건 씨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고, 작년에 저랑 같이 항상 운동하던 나이는 나보다 4살 5살 많은데 후배예요. 췌장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 동기인데 오래전에 목사가, 여러분 담배 피우고 계십니까? 근데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버려진 아이들까지도 데려다가 키우던 그런 그 참 목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진짜.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가 70이 넘어지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세상을 이제 마감할 때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준비는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그저 돈만 벌려고 그래요. 어디 놀러만 다니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특히 오늘 의로운 판단을 배우라. 의로운 판단.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 공식적인 이론입니다. 공식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배우고 알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를 봤는데 70세 생존 확률이 86%, 70세, 75세는 생존 확률이 54%, 80세에 가서는 생존 확률이 30%, 85세에 가서는 생존 확률이 15%, 90세에 가서는 생존 확률이 5%. 그러니까 9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5명만 생존하고 95명은 다 죽더라는 겁니다. 8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70명은 죽고 30명은 생존하고, 확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나이는 76세에서 78세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날이 그리 많지 않고 또 건강도 해야 되고 믿음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 한림하는 세상에서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사롭게 생각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가르치다, 배우다,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예일 대학은 뭐냐? 빛과 진리. 서울대학교의 모토는 진리는 나의 빛.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거는 뭘 말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유대인들, 구약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진리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에메트는 세 단어의 머리 글자를 모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멜레크, 왕 할 때 에메, 첫 글자죠. 그 다음에 영원을 뜻하는 다미드, 에메트, 다미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진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는데, 히브리에 보면은 이 진리가 에메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왕이시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메트, 진리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성경책을 새로 구입하면서 큰 어떤 그 충격적인 마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인가 하면 저의 모토입니다. 모토. 성경을 모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를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을 제 모토로 삼고 잘은 못했지만은 무던히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힘썼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이 복음, 교회에서마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빠집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질 못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 대단한 큰 일도 아닌데 성도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것은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냥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떠나고, 다 자기의, 자기 욕심.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의 누구라 하면 잘 알 텐데 그 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 믿는데 왜 병이 왔느냐예요. 왜 병이 왔느냐.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신앙이 안 되면은 나중에 다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6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여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령은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시는, 강령은 근원, 머리, 아주 중요한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인류가, 시조가 범죄했을 때, 뱀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범죄케 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주시면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는 뱀이 아니고 용이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용이, 사탄입니다. 여기서는 뱀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용. 그리고 13장에 가서 뭐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출현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또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여러분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영적인 싸움이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갔는데 헤롯 왕이 왕을 찾으면은 예수를 찾으면은 알려달라고, 그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꿈 계시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들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을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의 성경의 신구약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절묘하게 기가 막힌 일로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여러분 이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때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뭘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7년 대환란의 후 3년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을,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 절대적인 복음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 이 두 가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라 하는 이 판단은 무슨 말인가? 의로운 판단. 자, 여러분, 이 판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원어를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판단을 배우라 하는 이 판단은 그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 정의, 법도, 판결,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의, 법도, 판결. 정의, 진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 근데 이 판단 미시파트의 어원이 뭐냐면은 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다스리다, 심판하다, 저주하다, 변론하다, 심판하다, 징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수단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미시파트, 법도, 정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우리의 삶에 다스림을 받는, 다스려지는 그런 말씀들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신명기 4장 1절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여기 법도가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의 법도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의 의의 법도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부분은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도, 진리, 정의,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포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헬라어로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 예. 여러분, 빛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프리즘. 빛을 비추면은 프리즘을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 빛에 의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7가지 색상이 쫙 나옵니다. 그 빛은 원리, 근거입니다. 근데 프리즘에 딱 비치면은 7가지 색깔이 모두가 다 색상이 똑같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성도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또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 좌우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해방, 자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 자유를 정치에다가 접목을 하면은 민주주의가 됩니다. 근데 경제에다가 접목하면은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어떤 정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로 가는 길로 가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이 당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계 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자유함이 정치에 보면은 민주주의가 되고 경제에다가 접목하면은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외국에 사시는 분인데 어떤 여자분인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외치기를 성경을 많이 알면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그 빛의 어떤 그 진리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어서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또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동성애가 그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남녀노소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거기에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정말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하고 지지하는 그 발의한 그 법을 발의한 정당을 어떻게 하죠?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마지막 때 보세요. 계시록 7장 17장 3절에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보니까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평양에 북한의 교회에서 신사참배 때 일본 천황에 대해서 신사참배, 이거는 국가적인 관례다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우상숭배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거는 우상숭배다 반대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분별과 판단을 잘해서 바른 옳은 길을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리와 또 안일함을 위해서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이 하나,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하나가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인데 이는 신부된 교회가 적그리스도하고 정치적으로 내통을 한다? 여러분 이게 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정말 차리고 밝은 눈을 가지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했죠. 진리는 에메트. 그 어원이 뭐냐면은 아만이에요. 아만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자, 성실한 자, 확신하는 자,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조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신앙에 충성된 자,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어떤 진리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예. 이제 성경에 베드로의 사건을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생명의 빛, 포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영상 누가복음 22장 5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 뜰에서 사람들이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불빛 할 때 이 빛이 포스예요. 포스. 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아까 그 여자가 이 사람도 베드로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자, 우리 영상 누가복음 22장 57절 내보내 주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이 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할 때 부정어가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 절대 부정어 로를 쓰고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완전히 그냥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그 여자 앞에서. 지금 빛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해서 지금 대제사장 집들에 지금 들어갔는데 멀찍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다가 지금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불빛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포스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3절.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부인하리라, 아르네오마이. 또 아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아르네오마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약에 부인하면 여기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까? 가짜 제자입니까? 이걸 보니까 가짜잖아요. 가짜입니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이제 의를 배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메모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참 아리송이에요. 예, 뭘 믿고 있는지, 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지, 율법적인 믿음이 아닌지, 무슨 계시나 듣고 보고 그런 믿음이 아닌지, 이거 아리송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공식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기복적인 믿음도 있고 종교적인 믿음도 있고 세속적인 믿음도 있고 많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의롭다 하심은 히브리에 보면은 차다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해가지고 무죄로 선고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전혀 문제 해결되어진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다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문법에 보면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셔야 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만 하나면 됐어, 나는 구원받,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할 때 그때 선언되는 그 무죄가 진짜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는데 참 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참 믿음 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여러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왜? 남자의 씨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다는 이 말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할 때 문법에 보면은 과거 시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계획된 일입니다. 주님의 그 계획된 과거 시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죄값을 감당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어른들 부흥회 때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지흥중앙교회 조그만한 교회였을 때예요. 어렸을 때. 그때 이계선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영적인 성령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때 부흥회 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근데 어린 소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죄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막 원통하면서 막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분이 죄값을 감당한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여기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 피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반드시 피가 죄를 속한다. 돼지피, 소피 안 됩니다. 예수의 피여야 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죄 있는 내가 흠없는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에 제물되어 피 흘려 주고 합니다. 아사셀 양은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켜 안수하고 그 양의 의는 내 의가 되고 이 양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낭떠러에서 뭐 죽든지 죽게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이게 구약의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가 이런 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줌이 되고 설명까지는 못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에 내 줌이 되고의 말씀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5장 8절 꼭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살아나셨다는 이 말이 문법에 보면요, 직설법입니다. 사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직설법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말도 과거 시제면서 수동태입니다. 계획된 일이고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수동태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의롭다함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차다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가 많이 있었지만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무죄를 선고하는 그 차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고 정말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거의 마쳐갑니다.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8장 33절을 두 절인데 동시에 여러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잘 설명 이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초신자예요. 남자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예정 가운데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장세전에, 자, 이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가 과거 시제를 기억해 두십시오. 과거 시제. 장세전에 박익배 목사를 구원을 위해서 택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져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장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택한 자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은 택하심에 대해서 과거 시제인데 반드시 이 사람은 택한 자는 뭐가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에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택하신 자들 어렵다 하신 이는 문법이 뭐라고요? 현재 시제.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의가 돼야 안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고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된 자가 또 불택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 됐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됐을 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로서 의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느냐 못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기에 신부가, 아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게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성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이 의가 안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대충 종교식으로 믿고 그냥 무슨 폼이나 잡고 서는 모양이나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의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